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마치고 경일고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때처럼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인사도 하고 응원도 하고 했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경일고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로부터는 아는 척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문제는 제가 얼굴을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할 얼굴들이 많아져 갖고 조금 힘듭니다. 제가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다 가기 때문에 얼굴에 익숙해지고 좀 친해지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앞은 전도지를 받고 그냥 학교로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붙잡아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얼굴을 알고 있으면 다른 장소, 그러니까 학교 앞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짧게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알고 있으면 아는 척을 하고 이제 반가워할 수 있죠. 그 아이들은 저를 기억하죠. 당연히 제가, 그러니까 저는 수백 명을 기억해야 하지만 걔네들은 한 명만 기억하면 되니까 저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기회 때문에 아이들 얼굴을 익히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재미있는 일이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한 아이가 저희 앞으로 막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보통 다 대부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학교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저희 앞에 딱 와서 쓰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식을 줬겠죠. 줬더니 목사님, 근데 왜 제 이름은 안 물어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몰랐지. 아, 그랬구나. 네 이름은 뭐니? 그랬더니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혜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야, 나는 목사님 이름도 아셔?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얼굴을 매치시키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희 교회 아이들도 얘가 민우였던가 용현이었던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제 핸드폰 메모장에 보면 그 아이들 이름하고 특징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영이다 그러면 얘는 수줍한 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수줍한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소영이구나, 제가 윤주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안다고 했다는 다른 친구들도 사실 얼굴 딱 보고 제 이름이 뭐지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저 멀리에서 아이가 오면 핸드폰 얼른 꺼내서 이렇게 막 찾아요. 그래서 얘구나. 그리고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름을 외워가는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 봐도, 이거 핸드폰 안 봐도 얘가 이렇게 누구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전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면서 어렸을 적에 배운 시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를 한 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씨 꽃의 일부 앞부분입니다. 제가 시를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이거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시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인인데 이게 시인이 문학을 가르치니까 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제가 시를 잘 모르거든요 하는데 이 시에서 제가 그냥 느끼는 느낌은 그런 겁니다. 적어도 어떤 존재와 존재가 만나 관계를 이루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시가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시가 생각난 건 아마도 이름 때문이었겠죠. 이름을 매개로 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먼저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저에게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랑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겠죠. 빨리 친해져서 전도해서 여기 앉혀놔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존재를 그리고 의미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쭉 이어가는데 참 이상한 노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3절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멀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앞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또 자기의 의미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갈망과 상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고 기억되고 싶어 하거든요. SNS라는 것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좋아요 개수에 연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든 이 사람은 이름이 남지 않아도, 그리고 빛을 받는 자리가 아니어도,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시를 쓴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시는요, 제가 졸업한 모건대학교의 2대 학장이셨던 이호은 학장님의 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그래서 모건대학교 신학생들에게는 교가처럼 불리는 찬양이고요. 실제로 지금의 교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노래를 교가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였으니까요. 원래는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러요. 근데 어느 날인가 무슨 날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채플 예배 시간에 이제 신학생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일어서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제가 그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고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말 여기 앉아있는, 여기 이렇게 서서 이 노래를 저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부르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싶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르라니까 부르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찬송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걔네들은 다 그랬는데 저는 안 그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살아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야 말이 되냐? 어떻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냐? 그러면 신학생이 가오가 안 서잖아요.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신학생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 척 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 거야 막 이러는 척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부를 수가 없더래요. 이 찬송처럼 살 수 없는 살기 싫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지만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잖아. 좀 유명해지면 안 돼? 좀 이렇게 성공하면 안 돼? 맨날 멸시천대만 그런 거만 받아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부름마다 나선 이 몸이라는 이 길이요,
목회자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니까 험한 골짜기라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자가 험한 골짜기를 끌고 가도 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때리고 가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기영광 멀시천대 주님 다 받으시고 나는 멸시천대 받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세상 그 누구 날 몰라주는데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신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시니까.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어도 그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힘들고 막 잘 좌절해도 그 마음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이름들 사이에 그냥 묻혀버리는 이름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한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 믿음 때문에.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희생을 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제 그 선교사 말년에 거의 은퇴를 앞두고 1857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학생들에게 자기의 선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에 나를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인 희생에 관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되갚았을 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의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이나 과거의 걱정이나 질병, 고난과 위험은 앞서 말한 이생의 일반적인 편리함이나 자선과 더불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며 방황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그렇게 두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선교의 자리를 지켜낸 그가 한 말이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의 이야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치열하게 희생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데도 나는 희생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안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기쁨의 기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 이름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가 아니까. 제가 좀 마음이 어렵거나 그럴 때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외국인 묘역이라고도 하고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면 제가 꼭 찾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 아주 작은 비석들이 이렇게 촘촘히 놓여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그 토속병이라고 하나요? 그런 병이나 뭐 이런 병에 걸려서 어렸을 때 많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묻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이곳에 묻을 만큼 왜 이 땅을 사랑했을까 생각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한 중간쯤 언덕쯤 어딘가에 이렇게 네모난 비석판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언마크드 그리고 M76 뭐 이렇게 써 있나?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마크드가 뭐냐면 비석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외국인들은 다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비석이 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지금도 가보면 그 큰 비석들에 막 총자국들 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일부러 낸 게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 그 거기로 이제 북한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이제 막 총을 거기에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총자국들이 생기고 포탄 자국들이 생긴 건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비석이 유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언마크드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무역을 관리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그 비석을 하나 갖다다 놓고 언마크드 그리고 번호를 매겨 놓은 겁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후대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묻혀 있는지. 멀리 타역에서 미국이나 어디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한국 땅으로 선교사로 들어와서 평생을 살다가 이곳에서 죽고 이곳에서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묻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기억 못해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히기까지 이 땅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는 거라. 이 땅에는 언마크드 누군지 몰라요 라고 남아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괜찮구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며 잃지 않으신다 하였으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 분이니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까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신 분이다 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설명을 하는데 시편 147편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가 날고 쉬고 땅에 내려오는 것 그런 거 다 아신다는 분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나를 아신다는 뜻일까요?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사는데 그 수많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나를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신답니다. 밤에도 낮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내가 너만 안다 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사람의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보십니다.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자녀 삼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오직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가치들, 유명한 사람들 아니라 너를 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왜 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세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비단 예레미야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신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모두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실 거니까요. 너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갖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가끔 기도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논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약간 초보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랍니다, 목사님. 그 중에 20억이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20억 명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기도는 20억 분의 1이잖아요. 완전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 20억 명만 기도하겠습니까? 60억이 다 나름 기도할 텐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셔야 될 텐데 그럼 60억 분의 1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뭘 오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과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60억 개의 말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도 못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부르기 전에도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시는 분이시라.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관심과 그 기울임, 그 귀 기울임은 당연히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만을 향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삶은 잘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엔 답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답이 없느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함이 우리를 흔들거나 좌절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도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수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고 마음을 막 심란하게 하셔서 왜 그렇게 고통하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그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한 계획, 내 뜻과 내 생각이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래서 인생에 도대체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으셨고요, 그 걸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게 아주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명작인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나오면 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베너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배경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네로 황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기독교가 막 이렇게 박해하는 막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가 2번인가 등장한답니다. 그것도 거의 뒷모습만 등장한다고 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베너는 진짜 생고생을 다해요. 나름 명문가의 자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라면, 그래서 영화 그 배너라는 영화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까? 평생 고생하는, 극중 내내 고생하는 배너겠습니까? 아니면 고생 하나 안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네로 왕제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배너겠죠. 100명의 배우를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배너 아니라 네로 황제 하겠다는 사람이 있나? 배너는요, 출연료를 수백만 불 받는 주인공이었고요, 네로 황제는 $20짜리 단역이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20 받았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황제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배너로 부르셨어요.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따로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힘겹죠.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 인생이 괴롭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마냥 행복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캐스팅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된 거거든요. 감독이 무지하게 고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찾아오는 그 괴롭히는 문제들, 고통스럽지만 걔네들은, 나를 괴롭히는 네로 황제는요, $20짜리 단역이라고요. 우리는 수백만 불 받는 주인공이고요. 물론 이 땅에서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붙잡고 계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상 주실 줄 아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안 지쳤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서에 기록해 놓은 그 자신이 당한 고난들 한번 읽어보셨어요? 파선하고 뭐 두들겨 맞고 막 난리 아니었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게 세상의 영광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이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음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요. 바울이요, 평생을 놓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죠. 그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안질이었다, 그러니까 눈병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간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시 좀 없애달라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하였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부족해서 있겠습니까? 야, 3번만 기도했으니까 응답 안 해주셨으니 300번 해봐 해줬지. 그랬을까요? 바울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가 응답 안 됐는데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자기에 박혀 있는데 크게 기뻐했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가시가 있는 것은 너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대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그에게 더 이상 고난이거나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군요. 고맙습니다. 땡큐. 안 힘든 건 아닌데 감사한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있음을, 그 안에 붙들려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동일한 우리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힘겹고 지칠지라도, 때론 지겨울지라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거라.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네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압니다.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한이 없는 그 은혜 압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이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